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이제 오늘로 에베소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따라서 주일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열심히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큐티책 꼭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젊음에 꼭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만 4개월 딱 됐어요. 오늘이 4월 마지막 주니까 제가 1월 첫 주에 와서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주에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고민입니다. 물론 물밑에서 이렇게 있었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이번 주간에 제가 3분한테나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듣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 새끼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좀 어색하기도 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꼭 하나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르심,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열어서 보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가 사람 따라서 그리고 환경 따라서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직을 고민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직장으로 너를 보내셨는지, 우리를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 좋겠어. 가정에서 소통이 너무 안 돼서 힘들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들 기억하면 좋겠어.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뜨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어,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는 일이 불투명하겠어를 먼저 고민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독립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직장을 이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를 그 자리로 불렀나 하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은 계속 흔들려요.
그것이 없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면 또 힘들어요. 이상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그런 종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 앞에서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가 탁월한 지혜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안다면 여러분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우리 어머니가 새로 바뀔 때가 됐어, 이런,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고민할까요? 우리 안에 그런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정으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이직해야 돼서 이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신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 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부르심이 다했다면, 전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털고 다른 직장으로, 마음 편하게 털고 여러분의 독립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정리하고 시작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말씀 하나에 탁 꽂혔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17절의 입구의 말씀인데, 혹시 17절 말씀만 이렇게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이게 원래 준비가 안 됐던 건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데 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삶을 사는데 이제 본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 말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열어보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교회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한 그 길을 한번 함께 동행하고 따라보길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되는 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의식하고 일주일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보다 나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갈등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젊음의 문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17절의 시작의 말씀, 내가 말하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고 내 말을 점검하고 내 말을 확인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 성품을 가지고 내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고 여러분 인생을 나아갈 중요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진짜 까무러칠 뻔했어요. 제가 이틀 차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이 말씀이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젊음에 똑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거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는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방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 할 때 이방인은 조금 좁게 보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18절부터 쭉 선포되어지는, 아니 17절 후반부터 쭉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에 집중해 보면 이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밖에 있는 존재예요. 진리 밖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무질서가 있었어요. 공허가 있었어요. 어둠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얘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연습장을 펴놓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네이버에 사도 바울 치니까 이렇게 몇 장 몇 절 쭉 나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쭉 따라서 적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타고나기를 유대인으로 타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도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 말미에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당해요. 처형당해요.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정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다른 민족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신념과 이 사람의 학문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주는 그 바리새인의 학문이 주는 이 신념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패고 흩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특정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 막 해외 물 먹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발꿈치 들고 다니는 것 같아.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자기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2024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또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학문을 배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사람 때리고 괴롭히는 것도 하루 이틀이 재밌지, 그거 계속하면 사람 돌아요. 사람 괴롭히는 거 제정신으로 못해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상이면 그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막 너무 화가 나는, 나에게 너무 화가 나게 하는 대상이 앞에 서 있어. 그래서 진짜 한 대 닦아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막상 닦아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손이 막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때리는 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과 신념에 취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어깨 뽕은 뽕대로 들어가서 턱은 턱대로 들려서 이렇게 뒤꿈치 들고 살았겠죠. 자기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흠 보이지 않으려고,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를 똘똘 싸매면서 살았겠냐고요.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제정신이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 되었을 때, 남 얘기할 거 없죠. 본인이 이방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공허한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삶에 공허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사는 사람들 같지만 괴롭히며 사는 사람들, 폭력성이 강한 사람 같은데도 본인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어떠한 곳에도 공허함과 무질서와 혼돈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깨 들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아니, 이거부터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 온 것을,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 사람인 것처럼 잘난 체 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 앞에서, 우리들이 남 앞에서 잘난 사람이고 싶으면 한 번, 두 번은 내가 이루어 왔던 것들 소개하고 살 수 있어요. 나 이만큼 했어, 너 이거 못했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3번, 4번, 5번,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런 사람처럼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나요? 그런 사람 옆에서 한번 안 보셨어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데 그럴듯한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따라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다시 한 번 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중에 부부 생활할 때 부부 싸움하면 진짜 볼만해요. 가끔씩 이제 막 도저히 둘이서 티각태각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설프게 상담 전공했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오는 사람,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볼만해요. 내 대화의 내용은 달라도, 내 대화의 주제는 달라도 명확한 방향성이 뭐예요? 남편이 더 잘못했어, 아내가 더 잘못했어, 너는 왜 이거 나 이해 못해줘,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볼만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진짜 지금도 이 말씀이 똑같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 사람을 품어줄 마음이 없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있는 이방인들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사람들요. 저는 이 정도 연습장에 적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찔렸거든요. 여러분 진짜 거룩하게 사시나 봐요.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처남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부산에 잠깐 내려갔어요. 짧게 있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둘, 상상이 안 가세요 여러분? 완전 사리판 나는 겁니다 지금. 양말이 막 소파 위에 던져져 있고, 막 치워라고 쫓아다니고, 막 뭐라고 해도 막 아빠 네가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런 막 완전 세렝게티, 막 아마존이 막 펼쳐지는 거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큰아들이 중1이니까 제가 이렇게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이사 왔으니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 친구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이제 사춘기 입구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친구들이랑 잘 지내? 누가 너희들 괴롭히면 확 한 대 쥐어 박아줘. 아빠가 책임질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애가 혹시라도 그 예민한 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같이 옮겨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라도 압이 된 마음으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 한 대 확 쥐어 박아줘 버려. 나머지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가 하라고 했잖아요. 해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 혹시 아는 사람은 알 건데,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등치가 초등학교 5, 6학년 등치예요. 사실 걔는 걱정을 안 해. 전 사실 걔가 누구를 이렇게 장난으로도 확 밀까봐 좀 겁나요. 날라갈까봐. 왜냐면 가끔씩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확 아빠 하고 밀면 제가 막 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째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첫째는 조금 걱정인데, 둘째는 아빠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괴롭혀. 그래, 널 봐도 안 괴롭힐 것 같아. 근데 첫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애를 때리면 어떡해. 제가 뭘 느꼈어요?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진짜 우리 삶이에요. 저는 진심이었다니까요.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괴롭힘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면 부모 된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어떻게 조치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 안에 총명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먼저 그것을 먼저 놓고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한 것, 한 대 때려도 내 아빠가 책임질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때리면 될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볼게요. 19절에는 이렇게 돼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게 반복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그냥 스스로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한 것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반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값을 매겨서 따지는 세상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와 그런 세상의 풍조로부터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야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져주는 그 풍조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왜 더럽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왜 분을 삭히지 못해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건데, 분내지 말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분이 막 나고 성질이 막 나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품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다면, 아니, 예수님까지 갈 것 없어요. 나랑 썸 타고 있는 그녀가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여러분 폭력적으로 말 안 해요. 내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들 때, 갈등이 있을 때, 나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썸 타는 시기에 어떤 남자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 안 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방임해버려.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별된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허무한 것, 공허한 것을 쫓아가요. 여러분 제가 5학년 때 대한민국에 PC방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시간에 2,500원. 그거 알죠? 모니터 뒤에 뒤통수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거 앞에서 막 볼 마우스 떼끼면 그 꺼내가지고, 우리가 PC방 아저씨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 볼 꺼내가지고, 볼 마우스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이런 아이 그럼 난 레이저 마우스 쓴 걸로 하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포인터가 불빛이 딱 나오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때 우리의 삶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야간 정액. 와, 야간 정액 1시간에 2,500원씩 내야 되는데, 야간 정액 하면 딱 8시에 입실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딱 하면 아름다운 숫자 15,000원, 반값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저 때 막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서든 땡땡 이런 거, 레인보우 6 이런 거 막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거 알죠? 그리고 전 국민 게임 카트라이 땡 뭐 이런 거 드리프트 하다가 뒤에 박으면 막 마우스 집어 던지고 이런 그런 게임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로 가잖아요. 저도 많이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주말에 아빠한테 허락받고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새, 그러니까 야간 정액을 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재밌게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막 거기에 빠져서 막 희노애락을 막 느끼고 막 생로병사를 그 안에서 막 느끼는데, 막 나와서 이제 10시간 정액 끝나고 나서 밝은 해가 떴으니까 이제 새 아침을 신나게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오락을 추구했는데, 10시간 동안 그 안에 빠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다 있었는데, 나올 때 이제 새우 아침이 밝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런 사람을 전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공허로 인도해요? 요즘 있잖아요, 사자성어, 넷플릭스. 밤새도록 그것만 봐요. 막 여러분, 저는 제 친구들이랑 가끔 넷플릭스 이야기해요. 저도 그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밤새도록 정주행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졸았지. 뭐 이렇게. 아, 미안해 내 친구야.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모 목사가 저기 이제 경상도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걔가 목회하는데 밤새도록 3기를 정주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잡으렀나 봐요. 코를 골았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에 끌려갔다는 안타까운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공부를 못하겠다. 목이 찌뿌둥하다. 그게 요즘 18살, 17살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됐으니까 밤새기 쉬워요? 어렵죠.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고 와, 새 아침이 밝았구나 이렇게 없어요. 또 공허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머리맡에 있는 최악의 적이 누구예요? 핸드폰. 바울이 핸드폰 뭐 봐요? 막 거기서 밀리의 서재를 켜놓고 막 탐독하다가 주무십니까? 거짓말쟁이들아.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몇 시예요? 1시, 2시. 야, 경험자들 많구나. 1시, 2시면 이제 좌절이 오죠. 어떡하지? 아프다고 할까? 막 이렇게. 제가 경험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 19절까지 말씀을 쭉 따라 읽어내려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서 우리 삶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무엇을 따라요? 그렇게 공허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공허함을 느꼈는데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뭘 쫓아요? 또 다른 게임에 빠져요. 또 다른 화제작에 내 마음이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 알아.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면 너 바보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0, 40대, 20, 30대 되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경험해 봤고, 그것 때문에 내일 출근하는 걸 고민해 봤고, 이것 때문에 내일 시험 망했네, 이런 얘기를 속으로 읊조려 봤는데도 또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뒤에 말씀을 읽어 가볼까요? 우리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게 그렇게 공허함을 경험했는데 또 공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 하고 17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배우고 묵상하지 않았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서 허망함을 경험해 봤다면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처음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경험하고 나서 또 그 길로 들어가고 있냐?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그분의 삶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그 이 세상의 가치가 이것에서 이것으로 바뀔 뿐이고 저것에서 저것으로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허망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분의 삶으로 배웠지 않아. 그 삶을 따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 말씀 가운데, 그 교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집어넣고 그 길을 따르는 거야. 구별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매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매력을 따라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접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이 뭔가 일어날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80살 먹은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가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돌이켰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킨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어때요? 물고기나 잡으면서 평생 살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5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유대인은 다를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그냥 평생 물고기나 잡다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너희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어요. 이 세상의 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가 이거 잡았는데 이거 잡아왔으니까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하고 군물질하던 그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조금 더 큰 물고기 잡았냐, 조금 희귀한 물고기 잡았냐, 이런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 된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사도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가 이루어온 확신과 신념에 혼자 자아도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살았는지를,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루어올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셔서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서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께서 콩고물 하나라도 더 떨어뜨려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잘못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 힘써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실 거야. 물론 그거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여러분이 뭐 하나 기도하고 있는 뭐 직업 하나, 직장 하나, 시험 하나, 그것을 성공으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 물론 그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것은 아주 밑에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나 잡던 인생, 오늘 몇 센치짜리 잡았어, 오늘은 잘 안 잡히는 물고기 잡았어 하는 우리 인생, 오늘 넷플릭스에서 이거 봤어, 다음엔 이거 정주행할 거야, 그런 것에 취해서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건지셔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로 부르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왜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부모님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거기에 던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이 왜 소통되지 않는 것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고민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쉽지 않아요. 치킨 먹고 있으면 치킨 뺏고 싶어요. 너는 먹을 자격이 없다, 암송이나 똑바로 해봐라 하고 막 뺏고 싶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사춘기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성가대는 본인이 진짜 완전 이렇게 재능이 없는 거 아니면, 아예 이렇게 시작 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다는 일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대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빗자루가 쓰임받으려면 더러운 것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뚫어뻥이 쓰임받으려면 그 가득 차 있는,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상상해버렸어. 주님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갑자기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할 시간이 왔네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나와 그 문제와 씨름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방치하기도 하세요. 훈련시키시려고요. 때로는 그 문제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해요. 그리고 가끔 실수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싫은 사람, 눈 찌르고 싶고 막 코에 주먹 넣고 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날 이렇게 연단시키셨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문제와 갈등과 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 몇 개 더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리달리고 중독으로 내리달리는 그 열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내리는데 우리가 그냥 뛰어내리면 죽고 망할 일인데 그분이 쿠션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우리의 젊음이 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또 소그룹 나눔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돈이 더 풍요로워야지, 얼마나 더 먹을 게 터져나가야지 이 세상이 바르고 참되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선지국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돈이 많고 명예를 많이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해요. 선진국으로 못 가는 이유는 우리는 거짓 가운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됨과 돌아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거짓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여러분, 이성 친구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기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거짓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는 근데 뒤에 말이 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 낼 수 있어, 이 사람아. 괜찮아. 막 감정적으로 막 다 뒤집어 놓고 있는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훈장 선생님처럼 회초리 들고 와서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 낼 수 있어. 그래, 화가 날 만도 하겠다. 진짜 네가 그렇게 막 극대노 할 만 하겠다. 근데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가지고 해는 넘기지 말자. 왜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낼 수 있어요. 감정이 들 수 있죠. 저도 화 많이 내요. 여러분도 화 많이 내는 거 알아요. 우리의 젊음이 뭔가 더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만큼 또 거룩한 분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분노가 사사로운 분노든 거룩한 분노든 그 분을 가지고 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거룩한 분이든 정의로운 분이든 아니면 사사로운 분이든 그 틈을 타고, 분의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잖아요. TV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는 말 하면서 사람 공격하고 사람 깎아내리는 사람, 바른 말만 골라서 쭉 하면서 사람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그것이 거룩한 분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 틈을 마귀가 타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존재인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은 척 아닌 척 근사한 척 하고 살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가 알아.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도둑질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우리를 불러서 뭐 어떤 사람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따르도록, 아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고집 부리고 욕심내고 우리의 젊음에 중심을 두는 것이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 삶이라고요. 거짓하던 사람을 불러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분내던 사람을 불러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을 불러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젊음이 이 말씀에 걸려서 쓰임받는 인생,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동의하면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주의 우리 전부 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 젊음이 주님을 원합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우리의 젊음을 들이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허망한 곳에 우리의 젊음이 붙들려 있지 않고 무총명한 것이 어두워지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힘있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적질하는 자였고 거짓을 사는 사람이었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못해 밤새도록 그 분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내 삶을 죽고 망하지만 골라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내 삶에 채워져 목마름 없는 젊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곳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젊음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고 우리의 젊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당신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우리 젊음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 우리의 젊음을 채우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예수로 우리 삶을 채우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거룩에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젊음의 중심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